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성경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우물가에 한 이방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느끼고 있었던 실제적인 목마름들, 즉 관계 속에서의 목마름, 영혼을 향한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해소할 수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것일까요? 진정한 예배의 삶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구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머리는 우리의 몸을 전체적으로 통제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말로는 하나님께, 성령님께 내 삶을 맡겨드린다고 하면서 늘 나의 의도와 필요를 내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편한 만큼 서서히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찾아오심으로 이루어지는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도, 신앙생활을 짧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쁜 것도 아니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한 몸, 한 마음이 되는 구체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머리에 지식을 쌓아두는 것과 이 지식들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것은 아주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 지식적으로는 빠삭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신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지식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한 척하는 사람들은 거짓 종교인에 불과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기만 하면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이 되어 결국 영적인 허언증이나 심각한 우울증에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기도 하지요. 예배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성경에서 제시한 방법은 오직 성령의 힘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일을 해나가는 것이 믿음이지요. 지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한 번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제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머리에는, 우리 교회의 머리에는 누가 계시나요? 예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립시다. 남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실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할까요? 사탄은 늘 이 부분을 가지고 교묘히 우리를 흔듭니다. 계속 나 자신을 사랑하고 높이게 만들죠. 우리는 온전하지 않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유함 받고 자유케 하는 삶을 살게 되지요. 우리의 삶이 예배여야 합니다. 삶이 예배라면 우리의 삶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성공하면 되겠네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성실함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습니다. 주일날 형식에 맞춰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순간순간마다의 결정과 우리의 행동들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예배의 삶의 순종은 빠질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예배인데 그 말은 곧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삶의 양식이고 그 양식은 바로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라고 할 수 있지요. 예배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매일 모여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강조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이거든요. 사탄은 우리가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종교적 행위가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속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만들어요. 형식적인 예배를 하는 것만으로도 신앙생활에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사탄의 교묘한 속임입니다. 참된 예배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이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다시 살아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참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금식하며 기도해 본 적 있나요? 금식은 교회에서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오해되어 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식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이라고 하면 보통 생각하는 먹지 않고의 의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 욕구를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 끼니를 굶는 고통을 불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을 자유케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입니다. 이웃을 돌아보며 마음을 금하는 것이 진짜 금식인 것이죠. 내 욕망과 필요를 채우기 위한 몸부림은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필요까지도 아시지요.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실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순종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입니다. 예배의 목적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살아있는 예배, 능력의 예배를 누릴 수 있도록 이웃들의 마음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지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자유케 하라를 통해 나누고 알게 된 것들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